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서 있는 또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삭개를 향해서 삭개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내려와서 토색한 것, 남에게 훔친 것, 이런 거 있으면 내 갑절이나 제가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이 유하야겠다. 주님 한 말씀이 삭개오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구원의 여정을 가게 된 그 은혜의 그 장면이 지나가시다가 멈춰서서 한 말씀 한 그 말씀이 삭개오를 삭개오된 것처럼 오늘 본문 제목이 나를 위해 멈춰 서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수르보니게에 대한 여인에 대한 믿음을 주님 극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흉측한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온 동네 소문 따라 다 다녔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긍준한 눈빛으로 아이를 데려오느라 이런 게 아니고 귀한 이 음식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밥을 먹는데 이걸 취해서 개들이 던지는 게 마땅하겠니?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버럭 화를 내고 했을 텐데 옳습니다. 바른 말씀이십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 일의 간절함이 수르보네 여인처럼 있냐는 거죠. 그러면 동기도 순수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구절 이런저런 본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한 말씀에 그도 회복되고 그 딸아이도 회복되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 지나간다는 그 소리, 사람들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바디메오의 그 간청함이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 부르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한마디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신랑의 아들이 병에 고침받는 중풍병 고통당하는 그 자기 가족도 갈 텐데 자기 부하의 가정의 일을 예수님 앞에 어탁했을 때 주님이 손수 직접 가셔서 고쳐주겠다는 말 앞에 그러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감동당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사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크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본문은.
보좌에 서셔서 스데반의 눈과 보좌에 서서 계신 주님의 눈빛과 함께 그야말로 아이 컨택을 합니다. 서로 눈맞춤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걸 바라본 겁니다, 스데반이. 그리고 직접 주님께 서서 말하는 거죠. 스데반의 장면을 보고 Welcome to Kingdom of God. 환영한다 하는 나라를 그겁니다. 스데반아, 내가 환영한다. 그 눈빛으로 주님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만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모습은요, 주님이 다 반겨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주변에는 비서 한 명씩 살아온 사람을 모르시지만 천사의 영의 비서들이요, 쫙 절비하게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도록. 그러니 그 눈빛이 밝아질 수밖에 없고 얼굴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죠. 주님과에 대한 소통입니다. 주님과에 대한 눈맞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서글프게 만들고 외롭고 허전하게 만듭니까? 주님의 눈맞춤, 주님의 시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멈춰 서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한 말씀만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그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주여 예배당에 왔습니다. 나에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 한 말씀이 뭡니까? 나를 위해 멈춰 서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에 한번 쭉 묵상해 보란 말이에요. 첫째요, 복음 대적자들은 공통점이 다 있어요. 사도행 6장에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을 복음 전한 전도자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뭐합니까? 매수도 해요. 돈을 주고 매수하기도 하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돈을 주고 입마감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하죠? 충동질합니다. 그걸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앞에 이름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0절 보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잖아요. 영적 신뢰가 앞에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거짓말하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위증하도록 속이죠. 그리고 12절에 충동질합니다. 심지어 뭐죠? 율법을 어긴 자다. 율법을 어긴 돌 맞아 죽습니다. 불의를요, 합법화시켜가지고 죽입니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에 찔려 깊은 회개와 자복했다 하지 않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못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를 가란 이 무리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군인, 로마 왕정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의원, 그 당시 최고의 특혜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는다는 사람이 왜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를 가냐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규례적으로 알긴 하는데 언약의 그 말씀이 그들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긴 듣는데 자기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찔렸다 이 말은요, 디에프리온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뜻은요, 화살이 꽂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찔렸다는 말이에요. 전국을 찔렸다는 거죠. 나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 이 중년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구나, 참 기가 왔구나 이래 되잖아요. 오히려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자복한 게 아니고 이를 들이가는 거예요. 관역에 화살이 꽂히듯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회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전하면 누가 목사님한테 일을 바쳤냐 이런 식으로 말씀 받잖아요. 그 사람이 사내들은 공연의 모습 똑같아요.
주일 저는 예배 마치고 저녁에 가서 이제 식사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 밥을 먹고 저는 이제 막 보러 와요. 제가 뭐 실망하는 공간들이 있나요? 와요. 어제 앉은 채로 밥 먹고 어제 앉아있다가 예배당 와요. 말이 뭐 당회장이지 뭐 당회장이 뭐예요. 밥 먹고 그냥 와요. 그런데 이제 오후 예배 시간 되면 내가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중진분들 말하고 이랬더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그런 강단에 메시지 딱 나는데, 목사님한테 말씀할 시간도 없었는데, 사모님. 우리 같이 있었는데,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을 받아버리면, 그 치유가 되게 회복이 될 텐데, 그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안 담아요. 어떻게 고자질 했냐? 지금 상태 그런 상태예요. 제가 합숙을 가서 이제 진행을 하고, 때마침 그때 저희 집사람이 방정을 왔어요. 뭐, 목사님, 사모님 말 전혀 안 하죠. 그리고 자기 방장 기도할 때도 저분이 목사님이다. 내 남편은 말할 일도 없고, 안 하죠. 이제 월요일, 이제 주일 와서 이제 월요일 날 일에 하는 중에 한 번 이제 제가 강구를 하면서 합숙을 왔는데 5시 접수하기 전에 먼저 온 남자분이 목사님, 방을 좀 바꿔줄 수 없냐고. 그걸 왜 그러시냐니까, 내가 오늘 제가 좀 빨리 도착해가지고, 이제 제가 배정받은 방에 미리 가가지고, 좀 잠시 잠을 잤는데, 제 옆에 두 분이 있었는데, 이 코 고는 게, 코 진동이 지금, 예사일이 아닙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나 방을 좀 바꿔달라고. 이런 분이 있었다니까. 그럼 이제 합숙 오면 저한테 자꾸 시위해요, 시위. 이제, 코골이 때문에 잠 못 잔다고. 그렇겠죠.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사람들이 열 몇 명,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잔다는 게 이게 코 고는 사람만 있나, 이빨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발로 차는 사람도 있고, 소리 다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와도 방을 바꿔주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구식을 하면 강구를 한 거예요, 이제. 혹시 여러분 방에 주무시다가, 코를 골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참 오늘 하루 일과를 너무 힘들게 일하시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렇게 참 코를 고시구나 라고 내 가족이 곤다라고 생각해라. 사실 가족이 고라도 신경을 나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내가 말을 그래 한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합숙은 얼마나 시차가 많이 커요. 힘들잖아요. 미국 오신 분이요. 얼마나 코를 고는지. 옆에 사람이요. 막 베개를 빼고요. 차고요. 막 잠은 모를 줄 알고 막 깨라고. 그걸 다 본인 다 아는 거예요. 다는. 이래가지고 삐지가지고 자기 초청해 온 사람 나이 도저히 못 있겠다고 가겠다고.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 이제. 그러니까 광고를 그래 한 거야 이제 광고를. 일을 하시라고. 그리고 오히려 주무시게 되면 그런 이 코골이가 내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런 분들을 빨리 잠을 청해라. 왜냐하면 코 고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을 뒤끝도 없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뭐 뒤끝도 없다 이런 사람 있잖아. 뭐 다혈질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딱 대버리면 딱 잡니다. 3초 1, 2, 3 구릉 잡니다. 이 사람들. 나 같은 경우는 누워서 오만 생각 다 하잖아요. 10분 20분이나 잠을 자는데 성질 이제 가는 사람 그냥 뚝 자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 하기 전에 미리 해라. 심지어 내 얘기하기합니다. 본인이 알지 않냐. 코를 많이 골면.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늦게 놀아. 앉아서 정식기도 좀 하다가 그래 자라. 내가 했거든. 이랬더니 그 방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수요를 좀 지났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방장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런 말을 내들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방에 난리 난 걸 나중에 나한테 온 거예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스테바니 원색 복음을 아브람, 다윗, 그리스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원색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에 찔림까지 좋은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저건 내 들어가는 소리냐 저게. 네가 지금 나를 가르쳐 듣느냐. 내가 명색이 사내들인 공의원인데. 이런 식이에요. 마치 장로님이요. 어린 교육전사가 설교하게 되면 자기 아들 빨 때는 설교하게 되면 아이고 샘삐구나 관망하듯이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의 말씀 받지 않고 하는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가 뭐 하는 겁니까? 앞에 사도행 4장 보게 되면 유역까지 하고 5장에 채찍질하고 오늘 본문에 큰 소리 지릅니다. 성이 안 차는 거죠. 불이 안 풀리는 거죠. 거기다가 50절은 길을 막고 참 이 귀신 역사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는 거. 길을 막고 심지어 뭐죠? 일심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이 무리신앙, 군중신앙, 여론신앙 이런 무서운 거예요. 말씀 없는 무리들 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가서 곡한다. 옛날 그러잖아. 아이고 한참 하다가 그런데 오늘 이 집에 누가 죽었어? 막 이런 식이지. 누가 돌아가신지 모르고 막 그냥 온 거야. 허겁지겁 와가지고 뭐 곡하라는 곡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성 밖으로 내어 던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참 이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내 속에 담기지 아니하면 내 말한다 그걸 못 들리는 거예요. 속 들린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고 뭐 선교사고 앞서요. 왜 내 마음을 네가 지금 그러냐 이거예요. 주의 마음이 이식이 안 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이식이 안 된 사람이라니까. 그 속에 무슨 전도 선교가 마음이 담기겠으며 무슨 여러분 237 선교헌금이 마음에 담기겠으며 어떻게 131이 마음에 담기겠어요? GMT는 온데가 한 데 없어. 심지어 8장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게 될 일입니까 이게? 복음 모르던 사울이 그랬다니까. 주님께 거듭나기 전에 상태 보여. 지금도 복음 대적자들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속고 사는 거예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이게 주를 핍박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교회 핍박이 복음 핍박인 줄 모르고 주께 정면 도전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라니까요. 한 시대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터졌지만 그 앞전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오순절 마가다람이라는 그 역사 앞에 메신저가 사도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말씀을 받고 똑같습니다. 예수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가 되셨다. 말씀 복음을 딱 전한 이후에 그들이 마음에 질린 거예요. 성경이 그리 말해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죠?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야 돼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장로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전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야 돼요. 그러면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옛날 뭐 더 했다. 그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친 것이다. 나를 살리신 것이다. 이 복음이 서로 소통되고 포럼될 거 아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한 말씀 하잖아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럼 네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 정답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정답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 갈고 막 달려들고 죽일로 떼거리 모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안 댕기면 그 군중의 소리 또 우우한다니까. 우우한다. 국민일보 7월 24일자 봅니까요? 83세 여장부 첫사랑 손잡고 평생 일군 766억 기부했다. 나왔더라고. 그냥 쭉 기사를 읽어봤어요. 80대 여장부가 누군가 하면 80세까지 독신으로 사신 분이에요. 독신으로. 첫사랑 손잡고 서울 법대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결혼 자금을 주었던 50만 원 통장 2개를 열어서 돼지 2마리를 키우는데 돼지가 1000마리가 되고 이러면 사업이 일궈진 분이에요.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
국내 첫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러고 낸 돈이 766억이에요. 2012년도 10억을 미국에 땅이 있더라. 부동산 10억. 죽기 전 이제 유언으로 준 거 있잖아요. 그걸 10억. 또 2010년도 80억. 그 합해서 이제 766억이에요. 한마디 국내 첫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카이스트에 제가 이 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광원산업회장 이수영 씨예요. 올해 83세예요. 이 회장은 내가 죽기 전에 벌어놓은 돈을 뜻깊게 쓰고 싶었는데 줄 대상이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은 과학기술 발전밖에 없다고 생각해 기부하게 됐다. 그게 누구 메시지인가 하면 앞에서 총장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전혀 그분은 모르지만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그 말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766억 원을요 기부한 거예요. 그것도 첫사랑 80세에 서울대 법대 출신 첫사랑. 쟤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 가고 난 사람이 사별했든 뭐 했겠지. 어쨌든 첫사랑을 그때 만나고 결혼하고 2년 전에.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현장에 와서 기부했다. 내가 기사를 보고 집사람 이야기했다는 봐라. 다른 거 말 안 하고 밑에 80세 때 결혼해갖고 첫사랑을 손잡고 와서 기부했다네. 스테반은요, 세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 여성분도 평생 일군 돈을 뜻깊은 일에 기부하고 싶은데 찾지 못했는데 한 분의 총장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공감된 그 메시지 속에 전 일생 벌은 일군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한 대학에 기부했는데 바울은 온 인생 766억 돈이 아니고 자기 온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고 증거된 그 일에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일에 이분은 완전 올인된 현장을 오늘 주목하고 목격하는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그분 속에 세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는 절대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언약, 절대 이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면 저희 율법자들이 들어서서 나를 어떻게 한다, 그것도 잘 아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이유, 시간표지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때나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그거예요. 절대 목표를 이룬 자예요. 요즘 우리를 말하면 뭡니까? 세계복음화 237, 300지교회, 300성교사 파송.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5천 종족. 교회, 여러분 가정, 현장, 전 세계 빈 곳을 봤다는 거예요. 뭐 할 때인지를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스테반. 하나님 일이요, 보좌에서 영광받을 일이라. 이걸 스테반이 알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뭐 여한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뭘 봐야 됩니까? 순교자 스테반의 마지막 작품. 그야말로 전도자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간 인물이에요. 무슨 자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땅 많은 거 자랑거려야 됩니까? 많이 배운 거 자랑거려야 됩니까? 멋있게는 보이더라고, 멋있게는. 멋있어요. 이분도 뭐 저희 위에 처남이 국민의 총장이잖아요. 전체 분들 모아놓고 영상 제가 이렇게 조금 봤는데요. 코로나 금방 안 끝난대요. 전문가들 말이 한 2년 봐야 된다. 이게 금방 끝나지 않대요. 미리 다 학교 시스템도 다 바꾸고 다 바꾼다 그래요. 상황들이. 옛날에 뭐 아이들 등록금 받아가지고 뭐 지금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대요. 좀 모아서 또 뭐도 사고. 지금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거 가지고 운영도 안 된대요. 국가적인 걸 따온대요. 어떤 걸 만들어서 티오를 따와서 돈을 갖다가 100억씩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뭐 그야말로 돈 따오기. 힘들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그런 자리 위치에 있으니까. 멋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영원한 작품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권력을 가졌다. 영원한 작품이 되겠습니까? 오래 살아온 게 영원한 작품입니까? 그럼 짧게 잡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희 모친이 이제 금요일, 토요일 막 주는 되게 힘들으신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에 밑에 장이 이제 이래 이제 시술을 했는데 그것처럼 너무 배가 아파서 가야 되는데 또 마침 토요일은 또 안 해준대. 주를 지나서 와야 돼요. 월요일에 이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서 이제 고신 의료원에 이제 응급실에 여동생이 이제 모셔가서 일 보고 저는 이제 늦게 이제 간 거죠. 검진 다 하고 뭐 별 이상은 없고 이제 병원과 무조건 다 찍잖아요. 일단 다 찍어. 그 요양원 계시니까 일반 보험이 또 안 되잖아요. 80만 원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는도 또 카드도 안 가고 카드도 없다 그래. 그래 내가 오빠가 사업하재? 그 내가 네. 그래 오빠가 사업하는 사람이지. 그래 자기 카드를 안 쓰고 돈을 미쳐본 것 같다고. 그래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응급실에 있는 그 상황에 한 30점 되는 사내아이가 구급차 실려오는 그 장면이 그렇잖아. 응급실에 막 이용 나오잖아. 오는데 한 30살쯤 되는 팔도 하얀 애가 떠오는데 이미 막 죽은 상태라. 응급실 실려 와가지고 거기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더래. 옆에 어머니 막 아무리 심장 약한 분인데 그걸 다 보고 엄마가 많이 놀랬다 이거야 이제. 그 옆에 실려 와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쭉 하는데 그 자리에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뭐 직장에서 십몇 번 동안 쓰러진 거야, 아이가. 일하다가 화장실 가고, 그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단 말이지. 늦게 이제 119 해가지고 고신 어려운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이제 한 30세 좀 되더래, 하나의 남자아이가. 팔도 하얀 아이거든. 그 바로 엄마 침대 바로 앞에서 그래 죽는 걸 이제 본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자랑거려야 됩니까? 마지막 임종 앞에, 마지막 죽음 앞에. 스데반은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잤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죽었어요. 그럼 죽었다 표현 안 해요. 우리는 자니라. 그 말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린 다시 깨어나서 주의 나라에 영원한 주의 나라 주를 찬송할 자들이니까 자는 거예요. 어떤 작품입니까? 55절 56절 봐요. 그 마지막 모습이 스데반은 6장 15절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라고 표현되는데 56절 보게 되면 그 얼굴이 성령 충만했다. 마지막 지금 상황에 그 장면을 바울이 다 보는 겁니다. 심지어 56절에는 뭐랍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의 영광, 하나님 그 영광을 스데반에 보는 거예요. 영혼이 확 열린 상황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능력 없이 우리가 인생다운 삶을 살 수 있겠나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임마누엘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스데반도 그 절대 은혜 속에 있는 그 현장이.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오히려 스데반이 이를 갈고 하나님 보세요 이래야 될 텐데 스데반이 그래 오히려 적반하장이.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네 눈 똑바로 쳐다봤다. 네가 제일 주범이네. 하는 찌라 보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얻어맞지만은 너는 지옥 갈린가이다 이래야 되는데 스데반은 안 그래요. 오히려 보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절정을 이룬 거죠.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하는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내용이 스데반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우리 마지막도 그래. 우리 영혼을 받으시는 주의 천사가 옷을 다 모셔간다니까. 마지막 순간. 그것뿐만 아니죠. 이때가 마지막 선택인 줄 알아요. 스데반이. 무릎을 다 꿇고 마는 겁니까? 마지막 선택. 그게 뭐지? 기도의 기도. 여러분 마지막 선택은 뭐예요? 장부 정리하고 뭐 할 거예요? 그 미리 정리하면 돼요. 미리 다 할 거예요. 요즘 뭐 녹음시켜도 되고 다 되잖아요. 스데반은 뭐 한 거죠? 무릎 꿇고 마지막 그 선택을 기도합니다. 기도. 그리고 심지어 그 기도 속에 뭘 하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스데반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4장 16절 보면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전도자 가슴 있는 바울. 마지막 임종 같은 그런 시간이 유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핍박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다 얘기 다 합니다. 디모데 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도록 용서하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사지를 선언합니다. 놀라운 거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프리카 살던 리빙스톤이 빅토리아 포커스 아래에서 뭐 한 거죠? 하나님 향해서 마지막 안전체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임종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모습.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주님이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순교자의 그 모습입니다. 주석가 벵겔은요, 주님께서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하여 일어서신 것이다. 그래 주석했어요.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너라. 환영한다. 내가 너를 영접한다. 라고 주석했어요. 중세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 중에 하나님 자기의 음성으로 들려주더래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 말씀을 들었대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으면 그 함부로 만족, 자족, 충만 안 되겠습니까? 결론으로 스데반이 받은 보좌의 응답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한 일들 결코 헛된 수고 아니라는 사실을.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날도 속히 옵니다.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시간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그 시간 속으로 생명 살리는 그 시간으로 접속되는 은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부터 또 새로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멈춰서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사람 소리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소중한 인생이 올인되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